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감리교회상으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평신도, 성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삶을,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르신 이의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감격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교회력상으로 두 가지 본문이 주어집니다. 교회력이 좀 어려운데 계속 독서라 해서 원래 우리가 본래 읽어야 될 것은 사무엘상 8장이고요. 선택 독서로 주어지는 말씀이 같이 읽으신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얼핏 두 본문을 보면 관련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이 일독서의 선택 본문과 계속 본문으로 주어진 사무엘상 8장과 창세기 3장 말씀이 우리를 공통된 하나의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대목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대목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토나 민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요,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의 원어인 히잡, 그 노예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과 함께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탈출하고 벗어났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애굽의 그 권세로부터 제국의 힘 앞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자유를 주셨던 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도 없고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통치자셨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들, 그 형편, 그 요구가 타당하다 생각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점점 쇠하여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후계자가 될 사람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는데 그 두 아들의 형편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가보니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 앞에서도 엘리제사 등의 두 아들도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제목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날로 강성해져가는 주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내일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괜찮을까? 옆에 있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다는데, 저 나라 땅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힘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 과연 내일 괜찮은 걸까? 우리들로서는 주변국보다 뛰어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변국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공통적인 요소, 즉 왕, 그 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불안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러나 이런 사정과 관계없이 왕을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이 주장, 이 요구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 악한 행위이니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선택 본문으로 주어졌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본문은 에덴에서 일어났던 소위 선악과 사건 그 대목 이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필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필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시죠? 말씀하신 바와 실천하심이 달랐던 하나님의 처사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의문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셔서 왕을 달라고 했던 그들의 고집을 꺾어놓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충분히 그리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 뜻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의문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어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그들의 악과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그런 삶을 왜 방치해 두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십니까?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것 같고 아무런 죄 없는 것 같은 이들이 고난당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게 우리들의 의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런 염려 혹은 이런 의문 하나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사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무슨 유혹했습니까? 1번,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뱀의 유혹은 너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던진 유혹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란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하와가 아마 단박에 그 터무니없는 뱀의 유혹을 뿌리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그냥 뿌리쳤겠죠.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와나 아담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쫓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이 던진 유혹 속에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없이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 순간은 마치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정말 지혜로워졌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구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통달하고자 했던 지혜에 대한 갈망과 욕망, 내일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지혜를 얻고자 했던 그 욕망은 그들을 결코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곧이어서 무엇이 찾아왔냐면 수치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또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어보고 제 인생을 구원해내라고 했던 이 뱀의 유혹,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너 스스로 살 수 있는 삶 한번 살아보라고 했던 이 유혹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세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유혹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행복해져라. 너의 삶을 스스로 구원해내라. 너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CF 같은 거 보시면 참 재미난 거 있어요. 뭐 아파트가 됐던 먹을 것이 됐던 무엇이 됐던 선전에 싹 나오면 항상 이미지가 보인다면 행복한 어떤 가정의 모습, 좋은 집에 이런 거 보여주죠. 그게 다 무엇을 요구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가지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토록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반드시 죽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동산 끝자락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꼭꼭 감추어 두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의 명령을 거슬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물으셨죠? 기억하십니까? 너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너무 꾹꾹 숨어서 그래서 지금 찾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은 사실 인류 전체,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있어야만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렇죠? 어딘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물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했던 곳은 뱀과 함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선악과 앞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했던 바로 있어야만 하는 그곳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본래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하는 곳, 저와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 앞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하늘을 꿰뚫는 통달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도 또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라고 하는 선택,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등지고 뱀의 유혹을 선택하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 곳을 이탈하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겠노라고 하는 그 선택에 사용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응송으로 주어진 시편 말씀이 시편 138편 말씀인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왜곡하고 마는 그런 존재인데, 시편 138편의 시인은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한 가닥 전해줍니다. 똑같이 무너지고 깨어진 삶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실패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지으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시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여러분 138편을 읽으실 때 시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인의 울부짖음, 하나님을 향한 간구, 지금 어디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핑계를 대던 아담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럽고 깨져버린 그런 삶이고, 유혹이 끌어당기고 있는 현실 속에 자기가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있어야 할 자리였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복음서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가 마가의 복음서인데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은 2장, 앞에 있는 2장의 후반절부터 3장의 초반까지에 소개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등하시게 됐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인가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쟤들이 저러는가 살펴보니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 이삭을 잘랐답니다. 배고파서 그랬겠죠. 벼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추수행위다 그것은.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어겼다 너희들은.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손 마른 자를 낫게 해주셨던 그 일도 치유했던 그 사건도 안식일을 어긴 거다라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매우 치졸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2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근데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시작이 딱 그겁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내용이 이어진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저 멀리 떨어졌던 예수님의 친척들이 야 예수가 미쳤다더라 빨리 붙잡아서 데리고 가자고 찾아왔다는 거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없겠죠? 예수님이 아마 팥으로 뭐를 만드는 거야?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죠? 믿음들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도 어느 날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던가 봐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이 마귀들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에게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다라고 고발합니다. 도대체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모함했을까요? 무엇을 받길래 그런 소문을 냈을까요? 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에 씌었다. 소문낸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죠? 병든 이를 내어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왕에게 붙들렸다.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모함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며 살아라 했던 이 말씀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지향했던 신앙과 그 신앙 운동하고 너무 달랐어요. 위협이 된 거예요. 왜 위협이 됐느냐? 자신들에게는 없는 하늘의 표징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다. 저 길이 옳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져났겠죠? 그럼 마땅히 칭찬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못하고 자신들은 거짓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가식적인 종교인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그걸 건들 수 없어서 결국 예수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방법,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치졸하고 사특한 이 헛소문을 내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신학 박사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의 권위가 됩니다.
그럴듯하다 생각되는 순간 누구라도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야, 신학 박사가 얘기했어. 야,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어. 이게 맞을 거야.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의 친척들, 피부치들조차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인지, 그가 왜 연약하고 병든 이들의 곁을 찾아가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넘어갔어요. 속았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박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속느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언제나 정말 미친 것 같은 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망하는 길이고요.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복음서 장면이 어딘가 창세기 에덴에서 보았던 장면과 좀 비슷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면 복음서 말씀에서는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했던 것이 뱀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외면하게 만드는 서기관들의 혀가 닮아 있습니다. 거짓 무함을 하려던 그런 자들과 달리 의연하게 그들을 거스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세계 가운데 그 두 가지 세계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세계 중에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말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밝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서신서 말씀에 나온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 영혼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는 아멘의 소리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지금 두 개의 세상에 그 세계에 갈등하고 있는 틈바구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죠. 바울은 그럴듯해 보이거나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내 가슴속에다 품고 보이는 것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생명의 본질적인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사실 없어도 생명을 살리는 데 전혀 지장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공기, 물, 생명 이런 거 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꿰뚫어 봤어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의 출신, 지위, 명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내 생명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쓸모없더라.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에 가치를 둘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죠? 결정적으로는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창세기 말씀을 다시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거짓에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과정이 참 재밌어요. 창세기 기자가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둔 거죠. 잘 보세요. 먼저 뭐 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듣고 하와가 뭐 했죠? 보았어요. 보았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자신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럴듯해 보인다, 보암직해 보인다, 탐스러워 보인다 라고 했던 생각이죠. 하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쳐다보니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눈으로 담은 것이 자신의 생각이 된 겁니다. 아찔합니다. 저 이 부분을 읽다가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보지 말아야 할 것에서 시선을 내가 얼마나 거두었을까?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또 얼마나 보고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내 삶에, 내 영혼 안에 가득한 이 생각의 무질서, 혼란한 삶 어찌하면 좋을까? 과연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보는 게 그것이다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서 들여다보세요. 피부도 예쁘고 귀엽게 생기고 그런 손만 보이시죠? 그 손 위에 기어다니는 세균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현미경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캄캄한 저 하늘 너머에 반짝이는 미지의 별은 우린 볼 수 없습니다. 망원경이 없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저런 것이었을 때도 많잖아요. 이것이 옳다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뒤돌아보니 결국은 낭패를 경험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니까 제가 큰 소리를 팍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거죠. 분명히 좀 봤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난 이거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니었고 그게 오히려 민망한 이유가 될 때도 있고요. 야, 이렇게 됐으니 어쩌면 좋아. 큰일 났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근심거리가 도리어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것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로 인한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이 아니라 너머에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가면 필패입니다. 망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믿지 마세요.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서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세계를 이야기해 준다고 했어요. 하나는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제국의 황제와 왕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대단히 강력해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라죠. 다른 한편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법이 통용되고 있는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특한 어둠의 세계는 뱀의 유혹처럼 늘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야 된다고 했던 그 현실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인 것들로 다가옵니다. 신앙은 그냥 신앙의 문제고 나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위급해. 이것 해야 돼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또 모두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은 늘 위태롭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유리하다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유혹이 많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그 사람들과 달리 본인은 성령에 속해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시아 대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성령을 쫓아 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쳐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요, 그 유대 그 정결례법에도 안식일 규정에도요, 생명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는 긴급한 때에는 예외를 둬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죽어도 내비둬라 이게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이런 일에 처하면 그때는 안식일 규정을 조금 벗어나서 치유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자, 그 상황이 형편이 안쓰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생명에 위급한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냥 하루만 더 참아라. 안식일 오늘 해 딱 떨어지면 내가 바로 고쳐줄게. 다음날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고쳐줬다고 해서 손 마른 자가 왜 나를 이렇게 하루 뒤에 고쳐줬냐고 예수님 원망했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불편할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날 고쳐주셨어도 돼요. 그럼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어요. 이 갈등,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이 갈등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몰린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아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안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달리 방금 전에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과 달리 우리 시야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곳에 멈추고 똑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을까요? 손 마른 자를 남으로 봤던 거예요. 남 이야기인 거죠. 상황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 손이 말랐다면, 내 아이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는 그 손 마른 자가 남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픔은 본래 커 보이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남이라고. 하루 정도 더 있어도 괜찮다고. 긴급하고 중한 것, 생명의 위급을 받는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그 자리는, 그 기준은 내가 나의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리에서 나와 그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생각돼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왜 저렇게 하게 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와 구별된 타자를 향한 선행은요,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도와도 그것은 적선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끼 먹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3년의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살려내는 나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 차별이 없이 조건 없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나라,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던 이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린 그런 주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살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고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황제가 얘기해주는, 돈이 얘기해주는 가치를 따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나도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세상이 좋다고 귀하다고 복되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고 탐닉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음이십니다. 이 물음에 정직함으로 응답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으며 살까요? 이런 세상에 왕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 절대 명령에 절대로 순복하며 살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돈일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돈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가라는 데 가고요. 가지 말라면 못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왕을 달라고 했는 이스라엘의 그 바램 앞에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럴듯하고 허황된 그런 이야기에 보이는 무엇을 쫓아가면 필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